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기자 다윗은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은택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탐욕과 세상 염려와 세속에 묻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계지게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진실로 회개하고 참회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입술에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그치지 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게 놀라운 계시의 연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허락한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택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폴 틸릭은 인간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빠진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양심이 악마화되지 않은 이상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서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불문율인 사회의 윤리 도덕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이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거스릴 때 무섭게 마음속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며 두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자게 하므로 우리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양심을 쫓아 윤리와 도덕을 지킵니다. 나라가 아무리 좋은 법을 세워놔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없으면 그 법이 무력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아무리 법이 있어도 양심이 없으면 법은 무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라의 국법도 우리의 양심의 힘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요 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의 양심이 그 계명이 있는 줄 알고 그 계명을 따라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지 양심이 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다 헌신짝같이 버려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양심이 없으면 인간의 법이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와 우주 가운데 모든 의로운 법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의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거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법을 거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회단체를 향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이 우주의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고르게 부드럽게 갈아낸다는 말처럼 심판이 일단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되고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나 율법적인
행동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으며 33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창을 받아 가슴이 터져 피와 물과 쏟아진 것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늑마 같은 인생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불의한 자를 그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감당해 주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양심의 비침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병자가 죽어가는 병이 걸렸으면서도 저는 병들지 않았다고 했어. 의사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버티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고 있으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 대신 예수께서 죄의 죄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대가로서 죽으신 그 은총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어드릴 때 여러분과 나의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 보혈로 씻음받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다면 용서의 날이 다 지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의 있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때는 그때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절망은 인간의 말로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보라 지금 연애 발을 망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을 이때 우리는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며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오늘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치료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뚜렷이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무엇을 못 고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병도 못 고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양식이나 물은 수없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없어지고 우리의 명대로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생명이 단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여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칠 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오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주야의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을 모두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었으며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병을 미워하시고 주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병에서 노염 받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우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 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졸도할 지경까지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때렸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처참하게 얻어맞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질병을 얼마나 미워하며 어느 정도 여러분과 내가 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에 초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지는 그는 병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으며 오시는 곳마다 병 고치고 오셨으며 앉은 곳마다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지 2가 병 고치는 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12제자에게 복음 전하러 보낼 때 병 고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70인의 제자 보낼 때 두 사람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있는 곳에 가서 병자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도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우리가 치료 안 받기를 원하시고 병을 우리에게서 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지상에서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주의 종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가 있으면 저들은 쉼없이 병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 성가대원인 15살 먹는 유지영 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 편지가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어릴 때 2~3살 먹을 때 어머니가 항상 자리에만 누워 계시던 것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자리에 누워 계실까?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 어머니가 무서운 노이로제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폐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님이 오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숨을 바쳐 기도한 결과에 어머니가 노이로제에서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이 집안에서 떠나가고 집안에서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집에 들어와도 자리에 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고 어머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반대하시고 집안의 걱정이 아버지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별 수 없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셔서 회개하고 그 마음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암이 깨끗이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또다시 죄악의 세상을 따라가다가 위암이 재발해서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진짜로 세상을 안 나가겠습니다고 통의하고 잡아가고 기도원에서 부르짖은 결과로 위암이 또 나아서 오늘날에는 남성 조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5살쯤 될 때 어머니가 혼자 앉아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영문 앞에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도 모르고서 그 노래를 듣다가 어찌나 통곡이 나오는지 바깥에 뛰어나와서 땅을 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5년 4월 12일 그 어머님이 쓰러졌었습니다. 혼수 상태가 되어서 앰뷸런스에 실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폐 곰팡이가 피어서 폐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살 가능성은 1%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 수술을 하려고 해도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어 나중에는 천상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는 것이 좋다고 퇴원을 했습니다. 반혼수 상태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을 교우들이 모두 다 업고 받들어서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주일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고 밖에 나가자마자 할렐루야를 3번 외치더니만 그 길로 나와버리고 말았었어요. 아예 건강해졌어요.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에 과정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의사들도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때 이로부터 어머니는 나아서 건강해서 전에보다 더 열심히 조장으로서 신방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참 눈물 어린 간증의 편지를 제게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에게 알리지 않고 베길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유지영 학생의 집에 치료하는 예수님이 와서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학생은 이미 아버지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엄마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는 고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슬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어서 그 가정에 또다시 희망차고 웃음이 있고 소망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파멸을 자초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파멸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이 파멸에 직면했습니다. 성인들은 견딜 수 없는 노역에 종사하고 어린애기를 낳으면 남자아기는 다 죽였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가운데 파멸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수에서 해방시켜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가에 왔었을 때 장렬한 바다에 갈려 건너갈 수 없고 뒤에 다시 애굽의 대군대가 그들을 심노해 왔었을 때 그들은 마치 물 마른 논바닥에 올챙이처럼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들은 육지처럼 홍해수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위생시설도 없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파멸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위가 물을 토하고 만나가 임하였었으며 메추라기가 고기 대신 왔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환난과 파멸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주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라. 제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꼭 회춘을 한번 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 뿌리가 다 깨어지고 발톱이 깨어지고 그의 모든 빛이 빠지고 털이 응성하게 되었으면 그는 사람이 없는 높은 산 외로운 바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이 뿌리를 쳐서 뿌리가 뽑혀 나옵니다. 발톱을 쳐서 발톱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는 바위에 뒹굴어서 그 날개 남은 것이 다 떨어져 나오고 알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비치는 태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다시 한번 독수리의 몸속에 파고 들어가자 그 속에 새로운 부활의 생기가 역사합니다. 얼마 전에 독수리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잎뿌리가 새롭게 나옵니다. 발톱이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청춘이 회춘되어서 우렁차게 외치면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같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육체가 활력을 얻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독수리같이 활기차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즉 죄사함과 치료와 축복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예비해 놓았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믿음을 가라듬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오니 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속에 취하여 감각에 억압되어 나날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총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수렁에 빠져 발부둥 칠 때가 많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택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 오늘 믿음을 다시 얻어 하나님의 언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혼돈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밝은 계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